기록을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주차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동안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강의이지만 그러나 또 듣고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선지서 이제 뒤에 후반부에 있는 7권의 그 소선지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선지서 7권, 이제 후반부에 있는 7권은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좀 나누자면, 먼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렇게 네 권은요. 요 네 권은 유다 심판, 그리고 니느웨 멸망, 유다를 심판하고 또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어떤 심판의 과정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시온의 심판과 구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마지막에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는 성전 재건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 네 권의 성경을 먼저 살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이제 오늘 이 네 권의 말씀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91페이지를 보시고요. 미가서 291페이지 함께 이제 보시겠습니다. 저자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진 미가입니다.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런 이제 유다의 왕들이 통치할 때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이고요. 아마도 아모스나 호세아보다는 후대에 이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나이가 조금 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그런 예언으로 볼 때 이 미가의 사역은 722년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에 거하고 있는 조금 뭐 높은 신분의 어떤 선지자였다면, 이 미가는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모레셋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둘 다 주로 지도층의 사회적 불의에 대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는요 작은 이사야 혹은 유다의 아모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 선지자 기억나시죠?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가서 막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부를 수 있겠다. 주로 이제 이 세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인 비판을 많이 한다. 특히 지도층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불의를 저지른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차적으로는요 다윗의 계열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사역은 히스기야 왕의 중대한 개혁 정치를 후원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가 조금 이런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과 징벌에 관한 메시지가 먼저 주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주어진다. 이거는 큰 이제 흐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근시안적인 어떤 예언의 메시지,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효과가 있는가 하면 조금 멀리 궁극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메시지의 효과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 좀 주의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가가 결국은 이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통하여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미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통치했던 이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힘이 되었다.
예, 요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구조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미가는요,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7장의 말씀 가운데서 1장에서 3장은 남북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심판 예언, 그리고 지도층의 불의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심판 예언, 그리고 시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그 다음 4장에서 5장은요, 구원을 예언합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과 민족들의 시온 순례 예언, 예,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 전반부에는요, 불의한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소송, 그리고 심판 선언, 선지자의 탄식.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사람들이 변하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선지서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즉각적인 효과가 잘 미비하게 좀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미가 7장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미가 7장 말씀, 미가 제일 마지막 장, 예,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라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하셔가지고 인애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발로 밟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7권 살펴봐야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개별적으로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결론으로 갑니다. 296페이지. 미가는 아모스의 경우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지도층들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죠. 그러나 미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결국 심판당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셔서 다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세우시고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죠. 그런 말씀처럼요. 특별히 5장 2절 말씀은요. 제가 5장 2절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됩니다. 이것은 미가의 구원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가는 신약의 시온으로서의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기보다는 목자처럼 돌보는 정의와 인애를 실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애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모습 보셨죠? 그렇게 할 때 미가서 4장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미가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미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 지도층들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고요.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 시온에서부터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사역들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이들의 모든 불의함들이 마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준 것처럼 이방인들도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대로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는 바로 이런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훔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주전 7세기 후반에 이 선지자 나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여러분 나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 나훔이요. 교만한 니느웨의 압제와 잔인성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한번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더 지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아수르가 여전히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잔인해지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점점 주변 국가를 더 못 살게 굴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역시 숭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즉 아수르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 아수르에게 압제당하던 유다에게는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위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나훔서에서는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와는 조금 대조적인 말씀이다 볼 수 있고요. 나훔서 3장 8절 이하에는 유다에 대한 아수르에 의해 테베 이 노아몬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테베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주전 66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훔의 활동 시기는 이때부터 니느웨 함락 해인 주전 612년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언제냐면 예레미야나 스바냐와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아수르의 마지막 번성기를 이룬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 이 시대의 말기쯤에 활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요, 이 므낫세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이때는요, 유다가 아수르의 봉신으로서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훔의 담대한 예언은요, 사실상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우리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도움이 됐다면 이 나훔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도움이 됐다. 요시야 왕에게. 예.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격려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신탁의 선포는 하나님의 대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예,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있죠. 저희 집에 이제 형이 2명이 있거든요. 예, 잠깐 조금 환기하겠습니다.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예, 저희 큰형, 둘째 형, 셋째는 저고요. 이렇게 세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겠죠. 잘해주겠죠. 네. 잘해줍니다. 보통은 잘해줍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뭐 잘해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심부름 시키고요. 저희 가서 과자 좀 사라고 1,000원을 주면은 그 이제 잔돈 100원을 제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심부름, 물 떠와라, 라면 끓여와라 이런 뭐 이제 잡다한 심부름 제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 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유치원, 제가 이제 7살 때요. 제가 유치원생일 때 우리 큰형은 6학년이고요. 우리 둘째 형은 그때 당시에 뭐 4학년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학교 가면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어깨를 펴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비록 형들의 압제에 의하여서 이렇게 주눅들어 살지만, 그러나 학교만 가면 어깨를 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높은 고학년에 있으니까 제가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 돼요.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잖아요. 그럴 땐 참 무서워요. 심판하시고 벌하고 이럴 땐 참 무서운데, 그런데 바깥을 향하여서 어디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을 괴롭혀, 이런 이제 자세를, 이런 어떤 자세를 보여주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가? 어깨가 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편이었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이 나훔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나훔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조는요, 간단합니다. 나훔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총 3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첫 부분은 대적들을 심판하실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전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훔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이 말씀 막 읽고 있으면 막 무서운 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 무섭구나, 대단하구나. 3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감히 우리 백성들을 괴롭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장난쳐 혼내줄 거야. 이런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막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후반부 이제 2장까지 넘어가면은 니들의 심판과 함께 유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렇게 이제 회복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3장 19절까지는 3번이나 강조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선언과,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조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 선지자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패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금 조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9절을 보면 너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너에게 항상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마지막을 딱 읽으면요, 나는 감히 놀릴 수도 없는 아수를 향하여서 나훔 막 에라라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웃기죠? 웃기는데 그게 이 메시지의 끝입니다.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나훔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있더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300페이지 보시죠.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악랄하고 잔인한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실 겁니다. 니느웨가 철저하게 멸망당하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귀와 그의 동조했던 모든 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훔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지, 내 뒤에는 듬직한 우리 형님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있다, 놀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다시 힘내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잘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조롱받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을 조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하박국 선지자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하박국 선지자 참 유명한 이 메시지인데요. 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한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찬양 아시죠?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자, 봅시다. 이게 배경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박국. 하박국은요, 신바벨론 제국. 왜 여기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가 패망하죠. 아수르가 패망하면서 다른 제국이 새롭게 건설이 되고 새롭게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바벨론이에요. 예, 신바벨론이라는 것은 옛날 바벨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새롭게 흥황한 제국이기 때문에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국제 무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다를 침공하지는 않았어요. 이때쯤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니느웨를 함락시키고요.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전투인데요. 여기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박국은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사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왜 죽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한 전투에 나가다가 그래서 죽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역사서 배울 때 기억나시는지 기억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시야 왕이 잘하다가 개혁 잘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개혁 잘하다가 막판에 말년에 좀 교만해서 전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전투에 나가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시야 왕이 열심히 개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러니까 점증하는 유다 사회의 불의함, 불의가 다시 점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곰팡이를 지웠는데 곰팡이 균이 남아있다가 어느 날 집을 한참 비웠다가 왔더니 다시 확 퍼져 있는 것처럼 이 불의가 막 점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정의 문제를 질문하게 되죠. 하박국 선지서는요, 재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심판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왜 더 불의한 자를 위해 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신이 결국 악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선지자의 예언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가진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저 우리가 중얼중얼 외는 중연불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슴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다니엘이 그죠? 하나님 앞에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 새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끔 하시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자기 발밑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발밑이 어둡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듣는 태도가 우리 교회에게는 있어야 된다.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302페이지에 하박국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시면 크게 두 구조로 나누어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20절까지 그리고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반부는 불의한 유대에 대한 선지자의 탄원 그리고 갈대아 사람을 통해 심판하실 거다. 갈대아 사람은 바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들을 통해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 바벨론이 자기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의로운 유다를 치게 하느냐 선지자의 탄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 바로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비를 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서를 나중에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메시지인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줄을 쭉 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 305페이지 결론입니다. 하박국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불의한 세상에 의로운 교회가 고통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신실한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악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의인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바냐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까지 하고 잠깐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달려가도록 해볼게요. 스바냐까지는 함께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스바냐 말씀 30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요시야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시야 시대 즉 주전 7세기 후반에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선포하면서 그날이 세계 즉 유다 주변 국가들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경고와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남은 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인데요. 특별히 지도층의 죄악이 크다. 예, 지도층의 죄악이 크다 하니까 어떤 말씀 떠오르세요? 미가 말씀, 아모스 말씀 막 이런 거 떠오르시죠? 이사야 말씀 이런 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고 열국도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스바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스바냐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큰 날,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 그 다음에 뭐 황폐와 패망의 날,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 다음에 망대를 치는 날, 뭐 해서 18절로 가시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306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표제처럼 1장 1절의 표제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스바냐는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나옵니다. 네, 히스기야의 4대 손. 자, 이 히스기야는 누굴까요? 히스기야는 왕일까요? 네, 왕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요시야 시대 때 지금 활동했다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요시야 이후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왕인 히스기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히스기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야? 왕의 자손이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같은 8세기 선지자들의 이제 예언을 잘 알고 자신의 시대를 향하여 예언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에 팽배했던 배교와 불의를 경험했을 것이며 요시야 개혁이 시작되던 612년 이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주전 612년에 일어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스바냐는 나훔이나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고 젊은 예레미야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진짜 그 왕이 히스기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 앞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지금 혼란이 조금 찾아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장, 2장, 3장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열방과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 그리고 시온의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지금 선지자들을 막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막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네요, 지금 이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바냐 예언 활동 시대를 보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라고 밝히면서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부시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의 4대 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보다 왕실의 어떤 상황들인지를 잘 알고 그 왕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로 넘어가면 결론 위의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과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요,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끝난 먼 미래에 일어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이었던 여러 백성 중에서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받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하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치욕을 제거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쁨의 분위기는 1장에서 나오는 애국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대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한 자들을 찾게 하고, 그리고 이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세상에 이제 그런 이방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스,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신약적인 메시지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스바냐서의 교훈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끝까지 그것을 거역하는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이 가깝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요, 다소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다가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서는 말 그대로 좀 포용성이 깊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조금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박은 못을 망치질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박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이제 이후로 나오는 세 권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세 권의 소선지서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상도 다르고요,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자, 잠시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일시 중지. 네, 5분간 잘 쉬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나눔을 했고요.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 수업을 나중에 듣게 되실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소선지서 이 후반부의 내용들은요, 남유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남유다에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어서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세 권의 책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복귀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 말씀은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태도가 불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말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에 나오는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사대손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완전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의 3대 손이 요시야 왕이고요. 그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보니까 그 아모스 그리고 그 누구죠? 아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그 이제 악한 왕들이 이제 므낫세 왕, 그다음에 아몬 왕, 이런 악한 왕들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선한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개혁하다가 마지막에 삐끗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이 스바냐 말씀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내용들을요, 중간에 저기 편집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편집 안 하고 놔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번 나중에 질문해 보려고요. 중간에 제가 실수한 부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하면 그 내용은 두 번 다시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두 번 다시 제 평생에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입니다. 312페이지 학개서.
학개서는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이것을 독려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가 받은 4번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구조의 말씀들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성전 재건은 종교와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방을 물리치고 그리고 시온을 영화롭게 하실 새로운 구원의 때가 동트는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예, 이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요수아와 함께 이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에서 다윗 왕국 그리고 레위 제사장직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읽을 때 스룹바벨과 요수아 이 두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개서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는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4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예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전형적인 예언 형식에 따라 기록되기보다는 운율이 있는 산문 형식, 즉 이 서사체의 글입니다. 그 스토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학개는요 3인칭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학개가 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메시지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닐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문 형식으로 말씀들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땅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 스스로 굳세게 할 것 같은 표현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학개는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장 3절로 미뤄보아. 자, 학개 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로 보아 솔로몬 성전 파기를 목격한 70대 노인으로서 구시대와 새시대를 연결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주전 538년경 학교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주위 이방 세력들의 방해로 주전 520년까지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건축과 농사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뭄과 흉년의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여호와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주전 516년에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다고요? 586년 성전은 다시 516년에 완공되죠. 성전 재건의 순종으로 그동안의 불순종으로 인한 흉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열국을 심판하려고 스룹바벨을 세우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을 세운다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학개서의 결론 갑시다. 315페이지 학개서의 결론입니다. 성전의 재건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전 재건을 통한 영광의 회복을 말하는 학개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서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전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는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우선순위를 세울 것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냥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배 형식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배 형식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곧 예배의 정신도 함께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편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었고 현장에 다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튜브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삶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성전 재건하는 일이 내 집을 세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한 집을 막 세웁니다. 판벽한 집. 벽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은 대리석으로 막 세우는데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다라. 성전을 보고 있는데 성전은 대충 막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데 우리 집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흉년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별로 안 다릅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을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복주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중심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복을, 축복을 소망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요, 기독교의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에게 잘해줄까요? 부모가 불효하는 자식에게 잘해줄까요? 당연히 효도하고 있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서로서로가 이거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너네 왜 이렇게 흉년이 드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빨리 너의 삶을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지금 너희 집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스가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6페이지 스가랴. 학계와 함께 포로 귀한 공동체가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격려합니다. 스가랴의 중심 주제는요, 성전 재건이 예표하고 미래의 메시아에 의해 완성될 시온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멸망이 시온 회복의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흐름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온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왕도로 회복하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온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당한 겸손한 왕의 역할이 예언되는데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언의 말씀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온 예루살렘이 고난당한 왕을 위해 애통한다라는 본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스가랴서는요,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앞서 나왔던 책들은요, 길어봐야 7장 정도, 보통은 한두 장,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가랴서는요, 엄청 깁니다. 14장까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약의 이제 신약 성경의 계시록처럼 막 수많은, 우리가 진짜 어려워요. 스가랴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막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막 해석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읽으면 조금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조부 이도를 느헤미야의 계보에 나오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 만약에 본다면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 제사장으로 사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계보다 몇 달 늦은 520년 10월에서 11월 이쯤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518년 12월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계처럼 주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하여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보다 조금 훨씬 더 늦은 시기까지 전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먼 미래의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스가랴는 그래서 읽어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판타지처럼 읽으면 되게 재밌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심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재건한 유다가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먼 미래, 완전히 먼 미래에 완전히 멀다기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까지 지금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324페이지. 324페이지로 나갑니다. 스가랴는 여호수아 왕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을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예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전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사건의 모델로 보고 있다. 모델 사건으로 회복의 예표로 삼고 있다. 참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이방 통치자에게 멸시당하겠지만 결국 참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신들이 찌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 거룩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그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에 의해 회복된 거룩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지막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말씀 다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미리 아시고요. 왜 어려운가? 이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그 묵시록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계시록이라고 표현하는 이 메시지들이 주로 이제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면 당대 현재의 어떤 미래를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현재를 넘어서서 조금 더 나간 미래 혹은 완전히 궁극적으로 마지막 미래를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치매에 걸린 이게 제가 요런 예시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적절한 예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노인들 중에서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두서없죠. 두서없이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서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씀, 스가랴 말씀과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말씀, 이런 말씀들이 어려운 이유가 두서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으로 볼 때에 이 말씀 도대체 언제 말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고 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도 모르거니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시와 그 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메시지는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언제 이루어질 건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이겨내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어떤 해석들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 싶을 때는 큰 줄기를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언과 해석들은요. 정말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해석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한 해석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러 가지를 함께 살피시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잘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적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적용하면은 뭐가 된다? 이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라기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 갑시다. 말라기 325장 25조. 진짜 쉴 새 없이 제가 떠드는 것 같은데요. 엄청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줄이고 좀 콤팩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열심히 그냥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합시다. 말라기는요, 성전이 건축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직전에 활동했을 수도 있고, 1번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재건을 위해서 올 때가 아니라 재건하고 돌아갔을 때, 요게 2번이에요. 근데 1번일까 2번일까 하는 것 중에서 요 저자는요 2번으로 보고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니까 미션 컴플리트, 미션을 완수했으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역할로 돌아가야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말라기에서 일어난 문제들은요, 통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통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죠. 11조. 11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제사장들의 부패, 사회적인 불이, 요것은 느헤미야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는 제일 늦게 활동한 선지자가 되는데요. 말라기는 특이하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2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그들의 존재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작은 속국에 불과하였고 영광스러운 미래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실망합니다. 성전 재건되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바로 딱 될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의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화하게 되었다. 제도화하고 형식화하고 이런 것들 참 무서운 겁니다. 율법을 심지어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11조의 중단, 불결한 재물을 드림, 사회 정의에 대한 무관심. 이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백성의 이런 신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성실한 예배를 촉구하고 주의 날이 임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 내용, 이 모세 율법을 정리하고 있고 신약으로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누군가?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뭘 합니까?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는 목적은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네, 회개시키고 난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로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요, 자신의 지난 행위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 물로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세례는요, 불세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 이게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사건인 거예요. 그게 뭐냐?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라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첫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재확인,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불성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백성들의 불성실, 통혼과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막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단이랑 결혼했다, 아니면 결혼했는데 이단에 빠졌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제가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때는 성경에서 그 이혼에 관하여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성적인 만족감과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통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만약 너희가 버림받았느냐, 버림받았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결혼하기 위해 애쓰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자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쓴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또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묶여 있느냐,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묶여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다음 넷째 논쟁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섯째 논쟁은 헌물과 11조에 대한 불성실. 여섯 번째는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불행에 대한 불평. 이거는 정말 지금도 논쟁이 많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잘 사냐?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맺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율법 순종에 대한 명령과 엘리야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 구약을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말라기서 말씀은 구약을 한마디로 모세 율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그 이제 처음에 그동안에 구약 1편에서 봤던 것처럼 총 5권의 책이었던 이 토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역사서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역사서가 쭉 펼쳐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는 복을 받고 못 살 때는 저주를 받고 이러면서 힘들게 또 때로는 즐겁게 막 살아가요. 그런 이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멸망하게 되고, 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들을 주셨고,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계속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라기서 말씀은, 이 말라기서 말씀은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 즉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어떤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되면 선물을 보통 뭘 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로 준다 칩시다. 늘 매해 꽃 한 송이 혹은 한 다발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10년째 지나고 20년째 지나고 30년째가 됐는데 늘 꽃만 주는 거예요. 꽃을 주고 난데 뭐 사랑한다, 고생했다, 아무 말도 없이 꽃만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테니스 치러 다니고 뭐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이 진심으로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열받겠죠. 꽃이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꽃은 아무 죄가 없겠지만 꽃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형식만 남아있을 때 그 사랑은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날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너도 역시 비참한 상황이지 않느냐. 비참한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11조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씀들도 있는데요.
흔히 이제 이런 말씀 있죠. 그 3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말라기의 결론 330페이지.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을 의하여서 성취됩니다. 이들의 사역은 말라기의 청중이 의심했던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의 완성이며 이들이 실패했던 예배의 회복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교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의를 행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영생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주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선지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어두웠던 부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뭘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나는 그 율법에 여전히 너희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벌 받는 것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때에 마지막에 말라기로부터 한 400년 동안 말씀이 이제 없어집니다. 예,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딱 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긴 세월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서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지서는 아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묵상했던 책일 거예요. 이미 율법서는 그들이 많이 읽어서 알 거고요. 역사서도 잘 알 건데 이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 혹은 잘할 때 직접적으로 주셨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깝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굉장히 다양했죠. 말을 잘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삶이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선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굉장히 고귀한 왕의 자손도 있었고 제사장 계열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자이기도 하고 그냥 비천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각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일은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할 때 내가 어떠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날까를 기대하시면서 앞으로도 말씀 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